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은 오늘 또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와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주요 영역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파란들이 일어납니다.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물결 잡은 작은 물결,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물결이 쉬지 않고 계속 불어온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직장, 가정 이러한 것 영역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또 이렇게 직장, 회사도 늘 평온했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파란 큰 물결, 작은 물결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에는 직장에서 막 물결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이제 좀 한시름 났겠구나,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다, 잔잔해지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만은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떨 때에는 또 이렇게 교회까지라도 파란과 같은 핍박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큰 물결, 작은 물결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이 겨와 같도다, 안개나 이 연기와 같도다라고 했으니 연약한 것들입니다. 미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겨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파란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뚫고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또 여기 에베소서 순서에 의하면은 교회를 두셨는데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이렇게 또 이 세상에서는 그냥 가정과 직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교회를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일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도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니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가정과 직장,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파란들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내주하고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둥들과 같은 영역들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빛의 자녀를 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의 그 도움을 진짜로 받으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왜 음주의 문제가 나오지?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술 애호가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술 드시는 분들이, 목사님 보세요,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 정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후 문맥을 봤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음주 문제를 다루면서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술 취함의 이것을 가지고 비유로 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술을 정말 한 모금 정도나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먹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머리끝까지 마셔가지고 흠뻑 취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신이 술로 그냥 완전히 정말 filled with 와인을 한 것이에요. 어떤 말씀, 우리 Do not get drunk라고 했는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유명한 번역가는 처음에 번역할 때 Do not be filled with wine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술로 채우지 말아라, 그 전신을 술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또 어떤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거기에는 영어에 보면 soak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담그다, 흠뻑 젖다. 마치 그 콩이요, 오늘 하룻밤쯤 물속에 푹 담궈두시오 라고 했을 때 푹 잠그는 거. 아니 지금 야구장에 갔는데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거기 관중들이 그냥 다 소낙비로 인하여서 흠뻑 젖었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흠뻑 젖은 술에 흠뻑 머리끝까지 채움받고 흠뻑 젖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충만히 받아라 20%, 30%, 70% 받을 생각하지 말고 충만히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주관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흠뻑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을 주관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실 정도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을 충만히 지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술과 유사점이 아니라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술 취하면은 leads to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몸으로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탕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방탕이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낭비, 허비, 절약에 반대되는 것이죠. 이 술은 마치 약으로 따지면은 억제제와 같고 마비제와 같아서 우리의 이 고등 중추 기관이나 대뇌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제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이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고등 중추 기관을 가지고 이 술이 마비제와 같이 그거를 마비시킨다 그 말, 약화시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력과 이 이해력이 술 취한 상태에서는 막 이제 흐려지고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떤 균형을 하고 절제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조종하게 하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자기의 본태적인 본성적인 그러한 동물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풀려나게 돼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품위 없는 짓을 막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막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취해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막 강남에 막 그 유흥점에 가가지고 친구들 다 데려가가지고 막 술 실컷 마신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크레딧 카드 딱 내놓으면서 내가 오늘 다 살게. 그러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 후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후회한다. 일시적으로 막 기분을 좋게 해요. 그리고 막 다 함대하게 하고 막 그냥 용기가 넘쳐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이 동물적인 그러한 본태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술이 이 진짜 지적인 것은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그러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비하게 만들다, 낭비하게 만든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성령님은 술은 마치 마비제와 같고 우리의 생각을 억제시키는 억제제와 같다고 한다면 반대로 성령님은 약으로 말하면 각성제와 같았어. 각성제라는 것은 깬다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술이 하는 역할과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성령도요 충만하면은 마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요 뭔가에 홀린 사람 같게 돼가지고요 그냥 막 직장이고 뭐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막 재산도 갖다가 막 다 바치고 막 그렇게 미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봤는데요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이단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것이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미쳐 돌아다녀가지고 가정에 직장 다 내팽개치고 막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끼리 봤었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그거는 같이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어두우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120여 명의 문도들이 막 성령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막 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놀래기도 했지만 항상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새술에 취하였도다. 술하고 하여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바울이 미쳤습니까? 안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쳤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사도행전 26장에도 막 그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 사람이 딱 붙으면은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도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바울은 제대로 미친 것이 제정신인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 14절에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단과 다른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것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은 각성제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우리를 깨고 정신 차리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지혜가 충만하네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와 성령은 같이 간다고 하였는데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에요. 이 지혜 없는 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자, 성령도 없는 그러한 자의 특징은 이제 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술에 취한 자와 같이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욕망이라든가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기가 쉬워가지고 무절제한 행동을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고, 막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막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릇된 결정을 하고서는 나아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렇게 막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직장 때려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로 보니까 be very careful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한다는. 왜? 각성제 역할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감정의 충동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하면 무절제하다 그러는데, 성령에 취하면은, 성령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근신하는 마음이니, 거기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말, 스피릿, 근신하는 영이시니, 셀프 디스플린, 셀프 컨트롤하는, 절제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제하게 하시면서 자기의 처신을 잘 처리하고, 특별히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잘 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이 교회에 파란이 닥치게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제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었는데, 구제 명단을 뽑다 보니까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명단이 빠져 있고, 다 보니까 어떻게 히브리파 이 과부들만 명단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꼭 일부러 남은 배제시켜버린 것처럼 되게 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과부들은 구제 명단에서 빠져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에 파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잔잔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을, 이것을 전무해야 되는데 공개하는 일까지 한다고 하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도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성도들 앞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는 같이 간다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 이러한 공개의 이러한 일들은 저들에게 맡겨놓고, 저들을 안수하여 집사로 세워가지고 저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해서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7명의 성령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be very careful 한 사람,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7명 쫙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워놨더니만은 이 어마어마한 성도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지금 막 성도들이 수도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잘 해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무분별하고 절제가 없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다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가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파란을 이겨나가고 부흥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하고 막 그냥 분별력이 떨어지고 지혜 없고 막 이렇게 막 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각성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판단력을 주고, 성령 충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술 취한 자는, 또 계속해서 비교를 할 때 술 취한 자는 낭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절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낭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냥 물질 가지고만 낭비합니다. 자기의 에너지, 힘, 정력 다 낭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낭비하지 않아요. 16절 말씀에다 보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낀다. 우리 예수 사랑 큰 자치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다뤘었는데,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뭐 전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이제 그런 의미, 더 포괄적인 의미가 돼가지고 기회를 붙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술 취하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세월 속에 있는 기회를 확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서 특별히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니, 때를 분별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각성제와 같이 이 지혜가 충만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납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됐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냐였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물론 진정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주실 터인데, 내가 아무런 상급도 없이 그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가 있겠는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이 세월 속에서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줘서 그것을 힘써 나가는 자, 지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에 또한 이제 결과를 대조해 주는데, 오늘 아까 다시 한번 우리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해서 방탕이라고 하는, 방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왔는데 허랑방탕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절제 해가지고 결국은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니까? 여러분, 낭비하고 허비하면은 다 이제 고갈되지요. 다 이제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이 탕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다 허랑방탕하게 돼가지고 재산 허비하고 흉년이 닥치니까 이제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야, 옛날에 나 돈 있었을 때에는 내 주변에 친구 많았었는데 나에게 돼지 쥐염 열매라도 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구나. 돈 없으면 서럽구나. 돈 있을 때는 그냥 친구야 하며 와가지고 그렇게 이 집 가자 저 집 가자 하면서 술 먹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다 고갈됐어요. 관계 다 깨졌습니다. 친구 없어졌습니다. 재산 없어지고요. 다 몸 지금 만신창이 돼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모든 릴레이션십 관계 다 깨지고 말았으니 이것은 바로 술 취한 거로 이기는 방탕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각성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9절서부터 21절이 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한 결과를, 교회가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화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관계가 안 좋으셔? 나는 하나님만을 더 관계를 소중히 하겠지 인간관계는 생각도 안 해요. 아니에요. 둘 다는 같이 가는 거야.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도들과 그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성도들 서로 화답하는, 서로 화답하고, 그 21절에 네 번째가 이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관계가 좋고 복종을 잘하네. 관계가 좋으니까. 그저 그냥 뭐 부탁하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도와주려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인간 관계가 화목하고 복종하면서 순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거기 보니까 중앙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나 왜 요즘 이렇게 그냥 교회 가기도 싫고 찬양하기 싫은지 모르겠어. 혹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에 저는 성령 충만한데,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열매 중에 증거가 찬양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게 짜증나고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빨리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시오. 20절에도 보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그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모든 게 원망 불평이야. 짜증나.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열매 증거가 감사인데, 아니야 나는 성령 충만한데 근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래서 나는 감사가 없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러한 유익이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에 쭉 말씀 보겠지만, 가정에는 또 우리 22절서부터 이 33절까지 먼저는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내와 부부간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지,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저 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지, 이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데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모든 그 릴레이션십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받습니다. 성실합니다. 칭찬받습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유익이 이렇게도 많다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이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영역인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했었을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파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면서 원만하게 화목하게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혜가 있어서 때를 분별해서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제가 오직이라는 말을 한국말에 빼먹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원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에 결정권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 그거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정답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받으라라고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니까 성령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면은요,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명령하실 필요, 이건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아주 강한 성령 충만 받으라 엄명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중차대한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하려고 하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덧붙였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강조하는 것이죠. 왜 엄명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줄 준비 다 하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부모가 되어서 성령 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앉아있구나. 성령 충만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결정권은 싫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정말. 아니야,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 거덜나고 그냥 다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나 사람들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적당히 받아야 되나. 50%만 성령 받고 100%는 충만하면 받지 말아야지. 아까 충만 보니까 그냥 막 흠뻑 쪄줘야 된다 그러고 완전히 담궈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갑자기 그냥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할 거야. 아유, 안 되지, 안 돼. 성령은 적당히 받아야지. 두려워서 하나님 성령 적당히만 주세요. 충만하게 흠뻑 주시면은, 흠뻑 저를 지배하시면은 저는 두려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 뭐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왜? 웬만하면 다 성령 충만이시더라고 보니까. 성령 충만. 근데 정말 성령 충만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간절히 구하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이라든가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침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 이 성령의 인침하고 그래서 틀려요, 성격이.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인침받는다 그래가지고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이 주권으로 인쳐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제가 많이 이용하는 말씀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안식일 날에 회당도 없고 기도하려고 강가에 내려갔더니만 거기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위민, 여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 가운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2명 이상은 있었어요. 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도다. 그래서 그녀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돼 있으니, 다른 여자들은요, 루디아 옆에 있는 여자들은 왜 문 안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쳐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는 것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죽은 영혼, 뒤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지 들려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인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가 9군데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다 직설법이라고 말입니다. 명령법은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받아라고 해서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인침 받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충만히 지배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가운데 너가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중생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령이 너희의 성전 삼고 있는가, 그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충만하게 온전하게 지배하게 하라. 성령님이 너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다 주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언명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관하려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에게 다 맡기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 아니면은 저는요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성령님 거부 잘하지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시면 거부합니다. 못 들이치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 첫 번째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말라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성령님 너무 투마치하게 저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하시고 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프레셔 하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목말라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 말입니다. 마시란데 목말라야 돼요. 성령님 목마릅니다. 정말 목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목마릅니다. 두 번째, 목말라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열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이 거듭나서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익이 되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죠.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언제 근심하느냐? 죄 지을 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 인자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 줘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용서해 줘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난 용서 못해요. 성령님은 저를 모르셔서 그러시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저요 큰 상처받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받았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해라. 너의 마음을 인자하게 넓혀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뒤로 물러가신다라는 것이. 침묵하세요. 야, 침묵이 무섭더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도 성령이 임재하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냐 또 예언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성령님 떠나시고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야, 사울이 막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앞을 막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도 보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때나 이때나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라고 하니까 침묵하시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구약은 그래도 복을 받아서 성령 인치심이니까 4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떠나시진 않는다 할지라도 근심하시면 침묵하십니다. 뒤로 물러가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도해 주지 않으시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파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과 모든 것도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술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력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이겨나가실 수가 있겠어? 제대로 길을 가려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결정권이 있는데 너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고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제시지. 나는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맨날 구역 예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말씀이야 뭐 자녀에게 무슨 악한 부모를 하시라서 자녀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원하셨어. 정말 성령 원하셨어. 성령 충만하게 지배받기를 원하셨어. 하나님 탓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줄 준비 다 됐다. 충만하게 성령님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성령님께서 너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너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부으셨도다 채우셨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이여 막 이게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막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부으라 채우라 필 아파라 막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그냥 무슨 기름이나 뭐 액체와 같은 그러한 물과 같은 그러한 액체가 아니더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성령을 부으소서라고 하면서 꼭 성령님이 이렇게 액체처럼 이렇게 부어지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거는 그런 성경 말씀의 구절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한 이 어떠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직임을 감당하셨을 때에는 그 성령 충만하는 사람에게 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 있는데 내게 이렇게 지금 큰 어려운 문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재충만이라고 할까요? 재충만. 충만하지만은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니 예수님도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겠습니까? 성령 충만 안 하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야 성령 충만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 충만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마귀와의 그 이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 충만하여 이기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보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성령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 충만 받으셨는데 성령 충만하셨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셨는데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고치시고 예수님도 그럴 때 베드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베드로요 사도행전 2장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0여 명의 모든 문도들 제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들이 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이 다른 말로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때 거기 그 가운데 하나 있어 성령 충만 받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아서 3장에 오니까 막 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막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막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4장에 가니까 또 교회에 파랑이 찾아오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히게 되고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그렇지만은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미 성령 충만했지만은 또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 백성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관원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는 가운데 나 저 사람 무식한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한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였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아까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로 그 많은 몇천 명 가운데 7명 안수 집사로 뽑혔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안수 집사 뽑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랬는데 거기 7명 스데반 집사 수속 안수 집사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원래 성령 충만해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이제 교회 일도 잘 해나갔어요. 근데 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아니 이미 성령 충만한데 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충만한 상태에서 재충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그 충만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능력으로 권능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막 이 성령으로 막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해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막 이 부흥이, 특별히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막 강력한 성령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조지 휘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가 다 우리 네이비 브레이너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다 성령 충만한데 더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스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다이저스트에서 제일 넘버원으로 뽑는 우리 많은 유명한 쪽에서 일기, 이 책이 있어요. 20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예일 대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근데 거기서 그만 퇴학받고 말았어요.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는 신학교가 최고니까 신학교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목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쫓겨났으니까 선교사라도 갈라 해서 그 어디서도 안수해주고 목사로 안수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당신 그러면은 저 인디안 마을로 가. 저 델라웨어라든가 저 깊은데 그냥 저기 펜실베니아라든가 인디안 마을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데서 목회 못해. 그러니까 저 그런 데 가가 말 타고 들어가서 인디안들에게 생명 걸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인디안 그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 이 책이 그 사람이 일기를 써가지고 일기장이 이제 그 유명한 버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어느한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 그분의 일기책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디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했고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의 중심으로 증거할 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다. 설교할 때 힘이 막 나오게 되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막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곳에 사는 몇 사람들은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막 비통하면서 막 우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아니 그냥 매일같이 인디아 찾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가서 막 전하고 저희가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막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서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니고 이단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그래.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178장인가요? 내가 이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주님의 귀한 사명을 붙잡으려고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자고 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순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요, 재충만, 이미 충만한데 더 충만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라.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가운데 있는 열매는 다음 주에 말씀한 것처럼 열매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많이 받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방언하는 사람 은사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린 나이들이고 unspiritual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비성숙하고 비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은사 많다고 해가지고만 저걸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 성령의 우리가 이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나 우리 모두로서는,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에게,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에게, 우리 막 장로님,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쭉만 받으면은요 지치질 않는데요. 지치질 않는데.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뭐 어떤 교회들은 막 20일 특세하고 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21일째 되는 새벽 예배는 사람들이 그냥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더 그냥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지, 성령, 내가 너무 지금 주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번아웃 됐는데, 그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일하면은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30년 동안 강단에서 얼마나 숱하게 많은 그 설교를 했는데 매일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래요. 지금 내가 30년 동안 똑같은 강단에서 매일 할 때마다 기대감이 넘치고 있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로잡거든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나 번아웃 됐어요. 왜 번아웃 되셨는데? 성령으로 일하시오. 성령으로 일하시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빨리. 나에게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중생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귀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를 주의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너 나 없으면 못한다. 성령의 기운, 너 술 기운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너희 인간 힘으로 못한다. 연기와 같고 그 안개와 같은 그런 연약한 너희 힘으로는 못한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하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하라.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 사모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 앞에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기도하셔서, 성령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우리 예수사랑 교회 해야 돼. 아까 집사님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